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서 큰 환난과 재앙을 겪게 되는 딸 예루살렘이 겪는 고통을 마치 부모가 자녀의 그 어려움을 겪는 그 마음의 고통에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유다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레미야가 이제 자신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는 그런 고난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가.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게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 눈물이 흐르는 눈물로 말미암아 눈이 시뻘개지고 상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또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창자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끊어지다라고 하는 뒤끓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속이 아주 뒤틀리고 뒤끓게 되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아주 마음속으로 단장의 고통 속에 있음을 묘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시온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의 한 면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시온의 멸망이나 예루살렘의 파괴를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 예언자의 눈이 눈물로 상했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시온의 백성이 딸 내 백성, 유다 백성이 패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그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12절의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서 보게 되면 그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절한 것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절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기절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에 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고 시온이 망하고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배고픔으로 기절하니 그것을 본 11절의 앞부분에 있는 예레미야의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의하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품속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졸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한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그들이 쓰러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그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곡식과 포도주는 양식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에게 양식도 부족한, 그래서 그런 비극적 상황이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한 가족에 있어서 자녀가 배고픔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바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 1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11,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쩌면 인간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때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요한계시록 심판의, 세상 끝날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있기에 그것이 임하기 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그 다양한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것은 의의 심판 가운데 영생하도록 하나님 곁에 가는 자가 되려면 오늘 내가 주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시온의 멸망, 하나님 앞에 반역한 시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고 멸망하고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시는 11, 12, 13절에서 그 부모가 자녀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듯한 그 고통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아주 엄중하고 비극적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라.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주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나 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그런 악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런 날이 마지막 멸망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도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 12, 13절에서 부모의 품에서 자녀가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비록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함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처절한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예언자에게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끝날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는 회개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무슨 끝날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파멸되어지고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께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미국의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라, 어떤 이민의 삶이 많은 유혹으로부터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돌아보라, 이렇게 자기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목사 보고 나가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걸 싫어하고 그저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다 알았어요.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해서 잘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이제 살만하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또는 아들이 죽거나 하는 거.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룻기서예요. 살기 위해서 가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이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결단시키기 위해서 이 처절하고 비극적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희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잘 된다, 백날 떠들어야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 될 거야, 곧 지나갈 거야 하는 그런 말은 결국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생겨서 별로 큰 고통을 처음보다 덜 겪게 되는 것뿐이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살아가던 삶을 멈추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내가 주님 없었을 때 살았던 삶을 멈추고 그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무슨 가면을 쓰고 있냐면 버린 척해요. 안 그런 척해요. 그런데 어떤 이익이 내 눈앞에 있으면 동일해요. 더 잔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독교라고 비하하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가면으로 나를 가리면서 속으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짓, 그리고 마음속에 탐욕으로 괴로워하고 마음속에 욕망과 마음속에 자기의 성질과 기질을 죽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영접한 자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오. 그걸 회개하고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가장 깊은 슬픔과 고통에 처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품에서 자녀가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 자녀들이 배고파서 곡식을 찾고 물을 찾아도 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비극적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런 비극적인 슬픔과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주께로 돌아와도 늦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지 내가 죄 하나 졌다 말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비극으로, 깊은 슬픔으로, 깊은 고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돌이켜 주께로 올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고통 속에서 그들이 엄마의 품 속에서 죽어가는 비극적 장면,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 부모는 무엇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파괴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인구의 문제 여러 가지 뭐 다 준비하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자연을 위해서도 해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있고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먹거리를 준비한다 해도 우리가 경험했어요. 코로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참담한 현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도덕적으로 남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돈, 능력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해져야 되고, 실제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무엇을 하다가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고난에 처하게 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면 그 결과 우리는 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생각은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다른 게 교만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어지는 13절에서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언하느냐, 무엇으로 너에게 증언하고 무엇으로 너에게 말하느냐, 또 내게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내가 너를 무엇에 비기리요, 혹은 내가 너를 무엇과 같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와 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냐? 즉 도움이 없는 절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당하는 고난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도움이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그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한 가닥 희망을 바라고 그 곡식과 포도주를 찾지만 13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해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쏘냐?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백성의 필요를 충족시킬 그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런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는 기대,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 전 어떤 가능성,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지금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일, 그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겪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게 오는 고난이 신앙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경은 많은 경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실패 그리고 그들의 책임, 이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로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9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와 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시온을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던 예레미야조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영적 단절의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 그들의 실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비극적 상황이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재앙은 회복 불가능한 파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파괴가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것이냐.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파괴인데 이 회복 불가능하고 영구적인 파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결국 큰 어떤 좌절, 절망에 가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닌가라고 하는 낙담을 합니다.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길이 없어요.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고쳐줄 자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비록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2장 11절로 13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속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고통, 그런 고통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파괴, 마치 인류 재난영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돈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절망의 위기 속에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 혹은 더 중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가 하나님의 예로 온전히 돌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단지 이 고난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나는 고치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의 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죽이지 않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지 않고 그저 고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고난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같지만 또 얼마 후에 또다시 그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 처하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런 어떤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